은혜를 입은 노아 방주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가 다 모두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죠?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함으로 성경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감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서 한 번 더 고백할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심히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보고 연약함을 보고 또 나의 부족함을 보고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큼,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어때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택한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는 행위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동산 각종의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을까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임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행위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여러분,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죄책감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헐벗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 많은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러분, 가죽옷을 친히 준비하심으로 여러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죽 그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점점 사람이 불어나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악을 범하는 부패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고 죄를 범하고 악한 행실을 범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한탄과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로 온 땅을 심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인간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범죄한 것을 보면서 한탄하고 후회하심으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을 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지 않고 도리어 구원함을 받는 믿음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노아 가족이었습니다. 이 노아 가족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는 그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그리고는 여러분 물로 심판할 때에 그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감으로 구원받는 방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치 노아 시대와 같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악한 영향력이 가득한 이 세상.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노아 방주의 기적을 경험한 노아의 가족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 방주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노아처럼 방주 안에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라. 여러분,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방주의 기적을 체험했던 주인공 노아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 관한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노아는 의인이었고, 노아는 완전한 자였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노아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의미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바르다고 판단되는 사람,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여러분, 노아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과의 늘 관계 속에서 그는 늘 옳다고 인정함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빈틈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동행한다 라는 말씀은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함께 간다, 함께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노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는 그 당시 세상이 어두워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타락한 세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노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노아가 살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어두웠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렇게 말해요. 죄악이 가득했다. 죄악으로 그 세상을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득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죄악이 관영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았던 하나님은 창세기 6장 6절에 이렇게 한탄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을 때 그때는 너무나 보시기에 힘이 좋았어요. 그런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구만큼은요? 노아만큼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만큼은 달랐습니다. 노아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죄의 길로 걸어갔지만 노아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노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 달랐던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한탄하고 근심이 되지만 노아를 보면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보시기에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제가 6남매 중에 제가 5째입니다. 6남매. 여러분, 6남매지만 부모님이 자식을 바라볼 때는 다 똑같이 바라봅니다. 여러분,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늘 부모님을 가만히 지켜보면은 부모님이 근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일까? 가만히 보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겪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때 보면 늘 부모가 마음속에 그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방문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꼭 6명 중에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자식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 아픔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볼 때에 자녀들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또한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다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를 향한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은혜 안에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노아는 구별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 그 환난 속에서 그 심판 속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핑계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타협하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로서 거루터기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던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시간이 혹시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그 마음들이 식어져서 이제는 나를 도울 세상에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를 통하여 이 험한 세상 악한 세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 방주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인생의 종말의 때가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종말의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종말의 때가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말이라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6일 동안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멸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심판하셔야만 합니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흥청망청 먹고 즐기며 살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노아를 통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경계심을 갖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바로 이 롯의 사위들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가족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때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창세기 1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롯이 나가서 딸들과 그리고 결혼할 사위들에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까 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 그런데 그 롯의 사위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시 말하면 설마 그런 일이, 아니 지금 살기 너무 좋은데 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내 마음껏 누릴 수 있고 흥청망청 내 마음껏 살 수 있는데 무슨 불과 유황불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는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노아 방주 홍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설마 심판이 임할까? 설마 이 땅이 멸망받을까? 상상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쫓아 여러분, 사람들은 허우적거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심판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는 우리의 모든 살아가던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65세 때에 머두셀라를 낳는 순간 65년의 인생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면 머두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어떤 반전이 있었기에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머두셀라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머두셀라, 그가 죽을 때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에 심판이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 인생의 개인의 종말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종말의 때가 올 것인데 그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내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빛난 멸류관을 받는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믿음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 방주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함으로 방주를 짓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노아는 두말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해서 여러분 노아 방주를 짓습니다. 자, 당시에 노아가 지었던 방주의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의 크기를 오늘 현대판으로 만든 그런 방주입니다. 자, 여러분, 저 방주를 보시면 저 방주를 지을 때 썼던 나무는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는 오늘날 이태리 편백나무입니다. 이 편백나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수분에 강하고 부패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견고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 고페르 나무로 여러분 이 방주를 짓습니다. 역청을 발라서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의 규모는 오늘 본문에 보면 배의 길이가 300규빗, 오늘날로 말하면 135m, 너비로는 50규빗, 22.5m, 높이는 39규빗, 13.5m. 그리고 여러분 이 용량이 어느 정도 큰가 하면 무려 14,000톤이나 되는 엄청난 배의 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크다란 배를 노아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만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각종 짐승들 종류에 따라서 그 짐승들을 데리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짐승들과 가족들이 홍수가 끝나고 완전히 땅에 물이 다 사라져서 땅에 그들이 발을 디딜 때까지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 당시에 이 짐승들을 조사해 보니까는요, 그때 숫자가 무려 4만 5천 마리의 짐승떼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은 후에 비가 와서 세상의 물로 덮인 기간을 다 포함하면 약 한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노아 가족 8명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무려 4만 5천 마리의 짐승들, 그들이 먹을 양식을 다 준비해서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할 때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방주의 그 법도를 따라, 그 방법을 따라 노아는 두말하지 않고 그 말대로 준행하여서 방주를 짓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방주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곳은 어디일까요? 바닷가입니까? 아니에요. 강도 아니에요. 산 꼭대기에다가 짓습니다.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의 사람들이 노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까요? 수군거리며 비난하며 조롱하면서, 아니 배를 짓는데, 배를 만드는데 바닷가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 짓는데 저 노아 이상한 것 아니냐, 아마 끊임없이 비난하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조롱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조롱하든 나를 향하여 뭐라 비난하든 나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왕따였어요. 왕따.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왕따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자신이 왕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따가 뭔지 아시죠? 왕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지는 사람을 왕따라 그럽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릅니다. 왕따는요, 어떤 뜻인가 하면 왕의 나라를 위해서 따로 부름받은 사람이 왕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의 나라를 위해 따로 부름받은 사람, 왕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왕따입니다. 좀 부담스럽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해석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요, 믿음의 해석을 하면 세상이 달리 보여요.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 짓고 또 무슨 물로 심판한다고. 여러분, 조롱할 때 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왕의 나라를 위해서 따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다. 반드시 물로 심판하실 때가 올 것이다. 그 믿음대로 그는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대로 행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왔을까요? 믿음의 열매가 있었어요. 그 결과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방주를 지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함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에 조롱합니다. 아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 믿고 매주마다 교회 나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어리석다 말하고, 또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외골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따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을 것입니다.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까요?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종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의 종말의 때에 부끄럽지 않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